마태복음 4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주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가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라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육체적 연약함의 시간을 견디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와 집중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스스로 작정하고 금식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금식이라는 훈련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즉, 출발점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스스로의 욕심이나 판단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치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광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놀라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도 깊은 모형과 적용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금식의 삶,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생존의 삶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걸어갔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축복의 땅도 안정된 길도 아닌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곧바로 형통하고 축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시험과 훈련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금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라 재정적인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고, 때로는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인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현실이 너무 고되고 막막하자 과거 애굽의 종살이 3조차 그리워했습니다. 자유가 없고 고통받던 삶이었음에도 안정적인 생계라는 이유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왔다가 현실의 어려움에 지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하고 알바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했던 것처럼 스스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충분한 능력으로 알바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땅의 기근이 닥치자 시험에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삭 역시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비 땅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삭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을 가집니다. 노예의 땅이자 인간적 생계의 보장, 그러나 영적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두 노예로 만들고 이집트로 보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깊은 통찰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이집트가 있습니까?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때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저 역시 지금 재정적인 금식의 광야를 지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광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만몬의 영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며 그 방식이 재정적인 금식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기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적인 금식의 훈련을 마친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듯이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견뎌 가나안에 도달하였고 예수님이 40일을 견디신 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재정적인 금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위한 귀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